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주 안에서 홀로서기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 그대로 주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남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지속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목마르지 않는 영적 샘물을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몬트레이 마을은 펠리칸의 천국으로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곳의 어부들이 쓸모없는 작은 물고기들을 던지면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펠리칸 떼가 몰려와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모습이 큰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려지던 작은 물고기들을 가공해서 사료로 팔 수 있게 되자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펠리칸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부들이 버린 물고기를 먹는 데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펠리칸의 천국이라 불리던 그곳은 이제 펠리칸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어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줄 아는 펠리칸 몇 마리를 가져다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본 펠리칸들은 그제야 그들을 따라서 먹이를 스스로 사냥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펠리칸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살피기.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살피기 1.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대화가 금기시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인과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지어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북쪽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지배당했을 때 이방 사람들과 혈통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진 사람들로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인 예수님이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따지지 않고 목마른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낸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곧 있으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 물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흐르게 될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임하게 될 영원한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 마음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3. 약속하신 샘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5 남편과 살았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자와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인의 삶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많은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기를 기대했지만 다시 목마르는 우물과도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결코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받는 사람만이 사람을 향한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며 다른 사람의 목마름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존했다가 실망하거나 관계가 깨어져 낙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의존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의존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둘 사이가 약간이라도 멀어지면 불안해하며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한다. 둘째,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다. 셋째, 상대방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를 감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를 차단시키려고 애쓴다. 넷째, 상대방이 조금만 잘해줘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 한다. 다섯째, 관계가 깨어진다면 자신은 타락하거나 자살하게 될 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한다. 이렇게 친밀한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를 넘어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된 만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 말씀, 묵상, 찬양, 기도, 성숙한 성도들과의 교제, 자원하는 헌신 등을 통해 이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는지 나누어 봅시다.